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기능이 있죠.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불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방식을 선택했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계실 때의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3명을 더욱 가까이 하죠. 그리고 이 12명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교회를 크게 짓고 성전보다 더 멋지게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식을 포기하고 12명만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았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훗날에는 모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증인이 지금 전 세계에 수억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비록 연세도 계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또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정훈이를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정훈이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서 또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하고 세워져 간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비록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흡족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는 계시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도전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모아 예수님을 가르치고 비전을 품게 하고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4H 운동이 그랬고 YMCA, YWCA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사회의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그렇습니다. 의사로 해외 오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영향력입니다. 사람이 재산인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인물을 한 사람 고르라면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야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베드로가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베드로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4장,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인데 앞에 있으니까 우리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바 같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더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법정에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 구경하러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자 어린 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훌쩍 뛰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경이 굉장히 유하게 번역한 거지 원문을 보면 욕하는 거예요. 난 저 인간 몰라. 이 정도 수준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변화산에서 초가집 하나 지어가지고 예수님 나하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난 저 사람 모릅니다. 3년이나 같이 지냈으면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더 옳다. 왜? 나는, 넘겨봐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준비해라 항상. 준비해놨는데 안 나가지고. 왜 없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도 준비해라. 띄워라. 다음 마태복음 공부 괜찮으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왔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시고 결국 죽으셨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까지도 될 수 있고 순종까지도 할 수 있겠더라.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죽으려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어요. 그 어디서 표시나가요? 누가 내 자존심 하나 건들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 하나 건들면 잠도 못 자요.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데는 어딜까요? 공동묘지예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아무리 순종 잘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주님도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죽기가 쉬우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만약입니다. 성경원이가 내일 길바닥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제가 8톤 차에 치워서 죽는다고 내가 안다고 합시다. 내가
그럼 나는 오늘 어떨까요? 딱 이 심정이거든요. 오늘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는 걸 안다면 나는 오늘 밤새 잠도 못 잘 것이고 밤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하나님과 살려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전날 밤에.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쉽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생물은,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동물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한번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아는 엄마가 피난을 가는 도중에 날씨도 춥고 잠깐 쉬려고 오두막짐을 하나 발견해서 이 밤에 지나가면 아침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숨소리가 나고 난리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앞에는 독일군, 뒤에는 미군이 대치하고 있는 한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알이 뒷받치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며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총알만 쏘고 포를 쏘고 그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엄마가 있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미군이 이겨가지고 진격을 하다가 오두막짐을 발견하고 뭐가 있나 들여다보았더니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갓난아기 입에는 피가 한가득 있었고요.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니 젊은 엄마가 죽어 있는데 가슴에서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갓난아기 모유를 먹이다 모유가 안 나오니까 젖가슴에 바늘 구멍을 내서 피로 아기 입에 물리고 젊은 엄마는 죽어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엄마는 자기 죽음보다 아기를 살리는 것이 더 존재의 이유가 크다고 느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아기를 살린 거죠. 이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더 컸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광이 뭘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당사자가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제 아들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와 있고 부모님들은 그 뒤에 쭉 초청받은 부모님들은 뒤에 앉아 있고 우리 임관할 젊은 청년들은 앞에 군복을 입고 서 있고 저 뒤로 우리나라의 독도함, 잠수함 하여간 굉장히 많은 배들이 다 떠 있고 잠수함도 떠 있고 모든 수정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 서 있는데
그들이 와 있는 이유는 축하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러면 원래 주인공은 여기서 우리 인간하는 이 친구들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해군 참모총장이 와서 딱 서니까 포를 쏘기 시작하고 빰빰빰빰빰빰 하고 몇 번 하는지 모르겠고, 전 수병이 해군 참모총장한테 경례를 하고, 오늘 인간하는 이 친구들도 다 경례를 하는데, 앞에 서 있는 해군 참모총장이 경례를 받으면서 뒤에 있는 저희 부모님들도 경례를 함께 받는 거였죠. 아들이 해병대 소위가 되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정훈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모범에 간호사협회 상도 받았잖아요. 모범으로 잘하면 그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 한기수 안진집사가 열심히 살아주면 그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무슨 집안채 사가 팔아서 바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지난주에 취직하시면서 우리 밥으로 취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분답게 잘 감당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과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룬 영광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띄워놔도 돼.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건데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1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바로 사단하고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 십자가에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죠. 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시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손의영이와 장효림의 사랑의 열매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책임지겠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 먹어도 지금 제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이 좀 많지만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자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모시기 8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9장 6절 7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상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인도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전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짠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저는 뭐 늘 고백하니까 많이 들으셨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제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없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게 바뀐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조차도 다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나중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원망이었는데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원망이었어요. 형제 한 명 없는 것이 저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요, 저는 목사가 안 됐어요. 종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제사를 지내면서도 교회를 나갔어요. 물론 엄마 때문에 나갔지만, 우리 제사 지낼 때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밤 12시, 그때는 딱 12시 지나야 제사 지내잖아요. 밤 12시에 문 닫았어요. 밤 12시에 형제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면 문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내가 돌아보니 감사해요. 저는 목사가 되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목사가 안 되었다면 빨리 죽는 게 낫었을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 땅에 보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나는 가난해요.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요. 난 재능이 없어요. 난 부모가 없어요. 난 형제가 없어요. 나는 장애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씁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걸 써요.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쓰세요. 나의 가장 연약한,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등감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 열등감 때문에 공부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하도 공부할 때 내 성적 증명서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자랑질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대학원 공부할 때 저는 B가 없어요. A 아니면 A뿔이에요. 자랑질이에요. 네, 놀라지도 않네. 근데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제 열등감이었어요.
나는 못났고 나는 그랬기 때문에 남한테 지기 싫고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심지어 누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지기 싫어서 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3일 내가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알아요. 내가 금식을 얼마나 못하는지. 금식까지 하면서 제가 성령 받았는데 왜 나는 성령 못 받아? 도대체 그게 뭐지? 그 열등감.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열등감을 쓰시더라고요. 나의 문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했다 정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자기에게 얻은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시계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빼앗는가 그 쌀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삼시계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12절 앞으로 공개하세요. 은30개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잖아요. 가룟유다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 때의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다 예언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은30냥으로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믿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순종도 할 수 있고 겸손도 모양될 수 있지만 가장 못하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산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이죠. 여기서 스코틀랜드가 이겨서 지금 영국은 연방이에요. 네.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하나 뭐죠? 작은데 웨일즈. 이 네 개의 나라가 지금 영국의 연방이에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그 전쟁에서 졌다면 영연방에 끼지 못하고 잉글랜드의 속국이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했었는데 그때 영웅이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벨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이 잡혀요. 포로가 돼요. 근데 잉글랜드가 회유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항복하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고문대 위에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윌리엄이 고문대 위에서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든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공기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잉글랜드를 이기고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잘 못하지만 마누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누라에게 지는 겁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에게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지 않죠.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안 죽으려고 하지. 나는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도 하고 하나님에게도 안 지려고 하지.
우리의 뜻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 죽는 겁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자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전에는 돈이 생기면 나의 유익과 안락을 위하여 내가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좀 더 뜻깊은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주신다면 이 건강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언젠가 우리 정훈이 병원에 취직했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병원 가서 봉사도 하는데 병원 가서 노인네들 도와도 주는데 월급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냥 내가 봉사한다 생각한다면 짜증이 안 날 것이다.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봉사로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더 즐거울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커피 장사 하잖아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저도 짜증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안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겸손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주시고 남을 살리고 나는 죽어지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생각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